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영원하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 모든 염려와 걱정,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9월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9월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애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오니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입히시사 이 한 달도 승리하는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생애, 일터,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우리 조국과 미국과 하나님 세계에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창세기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13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월삭 새벽 예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이 우리 역대하 본문이 아니고 창세기 말씀을 정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했는데 좀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말씀으로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오늘부터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월삭 새벽 예배 10월이죠. 10월 첫째 주 월삭 새벽 예배에서부터는 우리 기도자와 또 찬양 특송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교구별로 좀 나누겠습니다. 1, 2, 3셀이 1교구죠. 4, 5, 6셀이 2교구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교구, 2교구, 1교구, 2교구. 그러니까 내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부담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예배도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온 열방과 세상으로 편만하게 또 나아갑니다.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원죄, 본성이 들어간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했지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그만큼 관영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닿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바벨탑을 흩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또 그들의 민족을 나누십니다. 그렇게 인생은 또 역사 가운데도 편만하게 열방으로 퍼져나갈 쯤에 하나님은 원대한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비전을 품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택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 콜링 부분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을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언가 시도하게 하실 때 계획하실 때 또는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모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도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끄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도화지에 우리가 붓을 들고 하나하나 획을 그어 나가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그려 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그 그림을 어느 날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9월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릴 때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오늘 아브라함의 콜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절부터인데 그 앞의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에게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겠다 하면서 그를 출발시키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출발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이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복이 되게 하실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은 결국에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족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들이 어디에 나중에 정착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르고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셨나요? 모세도 못 들어간 땅을 아브라함이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이때의 이름이 이제 아브람이죠. 아브람 세 글자. 사라도 사레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때는 하나님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 땅이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너를 정착하겠다 말씀은 하시지만 그가 간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지 몰랐어요.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알았다면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땅을 지나 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지나서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다. 그곳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정하시고 일도 정하시고 직장도 정해주시고 가족도 구성해주시고 그래 이것이 너의 삶의 터전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에 우리가 살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을 때 그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이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읽었던 7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 구절은 드리지 않았지만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사람의 앞에 역할을 하는 길잡이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쪽일까 이쪽일까 의견 모아서 결정한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환경과 분위기와 시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끼고 그 보호 아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를 잊을 때 이제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러 갑니다. 하필이면 그가 정착해서 예배도 드렸고 제단도 쌓았는데 이상하게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무언가 더 필요했을까요? 무언가 더 마음에 들 땅을 찾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 이제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말씀 따라 간 그 땅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땅에 정착했지만 기근이 들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입니다. 에브람에 거류해야 되겠다. 에브람에 살면 우리는 기근을 피할 수 있겠다.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잊었을 때는 그 결정이 잘 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명철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거류하러 가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가족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지식과 판단력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자신이 결정하고 나니까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이 빠져서 그 다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잊을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통로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을 배달해 줍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을 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데 마귀는 그 염려와 근심을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입술에 염려와 근심을 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지나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까 염려와 근심이 두 가지 통로가 어디였죠? 마음과 입을 통해서 거의 다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입으로 염려가 뱉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구원을 이루지 못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여기 두 가지 통로가 나오는데 마음과 입이 나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이 구원을 막기 위하여 마음의 입술에 염려와 근심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생겨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만큼 철저하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할 수도 있고 믿지 못할 환경들을 마귀가 유혹하여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지 못할 때, 의지하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바로 염려와 근심이 온다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과 염려가 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내 자아가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오나 보세요. 여기에 아브라함 나만 나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무슨 염려가 지금 일어났습니까? 가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내 아내가 비교적 아름다운데 이거 애굽 사람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이고 빼앗는 거 아니야? 염려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중심이 나입니다. 나를 죽이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하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의 보전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위는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전과 나의 보전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좀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인간의 타락된 모습 안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가정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가정과 아내, 자녀, 무슨 관계를 떠나서 인간의 본연의 그 타락된 모습 안에 깊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면, 내가 안전하려면 그 안전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떠나라 하셨고
이미 가나안 땅에 왔었었는데 그것을 잊는 순간 자기가 드러나고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내를 팔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팔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좀 그런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아내를 일단 내주고 받은 게 있더라고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누굴 주고요? 아내를 내주고 얻은 거니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건 판 거랑 거짓 진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살려고요? 내가 살려고.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안위를 얻고 당신을 인해서 내가 보존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면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염려와 근심은 전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나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랬다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 정말 믿음의 대가가 되지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염려와 근심이 막 불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자신도 아내 사례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록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애굽으로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나를 애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분명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난 8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의 삶과 또는 그러지 않은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이제 뒤로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이 9월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오는데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온다고요?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이 마음과 입술을 사단이 주장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잃어버렸더니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주체가 누가 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 안위와 보호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닌 다른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필요치 않게 그가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 얻은 것이 그 보상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거국적인 의미로 그렇게 애굽에서 얻은 나중에 아내도 돌려받고 보물도 더 돌려받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열으셔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의 삶의 또 힘과 능력의 재물이 되긴 했지만 이 상황 안에서는 우리 꼭 명심합시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이것은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 환경에 눌려서 잊어버린 것 때문이에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염려와 근심, 걱정 또는 불평과 원망과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이 한 달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또 사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부르셔서 그의 가족들과 식솔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출발을 하였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지나 기근이 지나 애굽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아 중심적으로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만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그러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통해, 입술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을 시작하면서 이달에 되어질 모든 일들, 내가 만날 자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 사역의 현장, 교회의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근심 떠나가게 하옵소서. 입술의 염려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술을 주장합니다. 생각을, 우리의 말초신경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보호받고 하나님 안위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요, 세상에 하나님 유혹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한 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의 계획하신 일과 계획,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일터에, 가정에, 또 교회에 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처럼 염려와 근심 떠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결코 하나님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한 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두 번째 통성으로 기도하며 또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45분에 우리 셀 리더, 부리더 모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 믿음을 재점검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 전능자의 손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